오늘 경배 찬양을 인도해 주신 분들은 샤이닝 밴드, 샤이닝 밴드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주로 이렇게 군부대, 교도소 또 이런 열악한 지역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찬양도 해주시고 하는 프로와 아마추어가 합성된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데 찬양이나 연주는 완전 프로페셔널 하죠. 그래서 너무 귀한 분들이신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정말 특별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월 나오는 큐티인, 청년 큐티인 이 책이 나와서 지금 제가 뒤에 갖다 놨습니다. 이거는 그 무명의 어느 한 집사님이, 저도 누군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걸 자비로 구입하셔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군에 있는 수십 개 교회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시중에 가면 서점에서 4,000원에 팔아요. 청년 큐티 책인데 이게 그분의 사비로 구입해서 보내주시는 건데 우리가 남아서 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한 10권 정도를 이렇게 받아보고 있는데 거의 딱 맞는 것 같아요. 한두 권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자라면 제가 더 구입해서 갖다 놓을 거니까 오늘 한 10명 남짓 왔는데 양보하지 말고 하나씩 가져가시면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갖다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 큐티인 6호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악한 사람과 미운 사람 대처법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연속 강해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이제 18개월 중에서 이제 차 뛰고 포 뛰고 하면은 1년 남짓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랑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서 나갔으면 여러분들 좋겠다는 마음에 여러분들 선배 때는 창세기 강해 설교를 1장부터 50장까지 하는데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지금은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그 앞에 지난주일 말씀을 짧게 요약 복습해드리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본문은 악한 사람과 미운 사람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어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동해보복법, 동형복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무슬림들이 그걸 그 문자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이 동형복수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주셨던 말씀이 아닌데 인간들이 자기 편리대로 해석해서 편리상 규범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대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동해보복법은 개인이 개인의 감정에 따라 내가 눈을 맞았으니까 너도 눈 때릴 거야. 내가 10대 맞았으니까 너도 10대 맞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공적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너무 과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던 거예요. 개인이 개인에게 사사로이 복수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한을 위임해 주신 그 재판관이 공의롭고 공평한 재판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와 같이 억지 논리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랬어 라고 하면서 서로 다퉜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애석하게도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회 안에도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은 결코 다툼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아멘이시죠?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주변에, 내가 볼 때 내 주변에 악한 사람, 다른 말로 나쁜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볼 때 미운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린 다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그리고 미운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이와 같이 악한 사람과 미운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악한 사람은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내가 악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하지 말고,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고 열받아도 그냥 내비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5장 43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수 그러면 좀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원수 있나요? 원수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과하잖아요, 표현이. 그래서 그냥 미운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미운 사람. 예, 근데 여기 보면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 그 어느 곳을 찾아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런 규율이 등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네가 가서 멸해라, 무찔러라, 죽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넌 원수를 미워하며 살아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네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이게 쉽나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을 사랑을 하고, 어떻게 그를,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그렇게 해야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는 햇빛을 말하는 겁니다.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내리는 비, 레인이에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게 좀 어렵죠? 자, 그렇게 해야지만, 네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네가 아들이 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볼 때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네가 볼 때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다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기 원하는 분이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내 기준에 우리가 볼 때는 의롭고 악하고 불의하고 착하고 그래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걔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볼 때 미운 사람, 내가 볼 때 나쁜 사람까지도 모두 다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볼 건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다소 긴 본문을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중간에 널리 잘 알려진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 샘플 기도가 들어있는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자세히 좀 따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 큰 틀에서 오늘 이 1절부터 18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경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강해 설교 17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앞에 띄워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경건 생활. 예,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큰 틀에서 구제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거를 구제라고 해요. 불우이웃 돕기.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설교 부분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작정하고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산 위에 올라서 길게 가르치신 게 바로 산상설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천천히 5장을 지금 띄었고 오늘 이제 6장을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쭉 말씀을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너희는 이렇게 보고 듣고 배워왔지만 그거 잘못된 거야. 내가 다시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산상설교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이 본래 하나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왜곡되어지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 다시 되돌려 놓는, 이것이 바로 산상설교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경건한 사람,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바로 구제를 잘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금식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마찬가지죠. 구제, 기도, 금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더 확대해서 나간다면 뭐 예배, 찬양, 헌금 등과 같은 경건 생활,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뭔가 내가 좀 찝찝한 구석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유대인들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행해왔지만 뭔가 잘못됐다, 내가 너에게 다시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마태복음 6장 1절은 오늘 18절까지 본문의 핵심적인 공통적인 주제를 맨 앞에 배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핵심 주제를 서두에 지금 딱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은 구제에 대한 가르침, 5절부터 15절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 16절에서 18절은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부분, 구제, 기도, 금식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관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모든 경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자, 첫 번째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거리에 사는 것처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또 두 번째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또 세 번째 금식도 마찬가지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하면서 나 지금 29일째인데 배고파 죽겠어. 나 지금 금식 중이야. 나 금식. 배고파.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똑같죠, 지금.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게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은 구제에 대한 말씀이죠. 뒷부분만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은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은 금식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세 번째, 그러므로 이와 같은 행위들은 은밀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과 4절은 구제에 대한 가르침이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6절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18절은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이처럼 구제, 기도, 금식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첫 번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아까 외식하는 자. 그러면 외식하지 말고 집에서만 밥 먹으라는 얘기인가? 죄송합니다. 아유, 아무도 안 웃을 뻔했는데 한 분이 웃어주셨어요. 외식은 그 외식이 아니고, 외식하지 말라는 뜻은 이게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연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연기하다. 멋머인 체하다. 멋머인 척하다, 연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하지 말라는 거죠. 당시 근데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외식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도 알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알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조금 달랐어요. 뭐냐면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 구제나 금식 같은 행위를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게 믿음 좋은 거야 라고 가르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냥 그게 잘못된 줄 알았으면 누군가가 논문을 썼거나 누군가 이의 제기를 했거나
뭐 교회에서 토론을 했거나 해서 바로 잡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잘못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자,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식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알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우리 내면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들, 종교 활동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건 너무 어렵죠? 상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뭐가 문제인 거죠? 처음에 이 말씀이 좀 어려웠어요. 자, 이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 표창 받은 사람 있나요? 혹시? 우리 용사들이 표창 받긴 쉽지 않은데, 간부들은 표창을 받으면 이게 인사 고과에 반영이 돼서 승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표창은 막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대령급 지휘관 표창은 뭐 1년에 몇 개, 그 다음에 우리 사단장님 표창은 뭐 1년에 몇 개가 각 부대에서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할당이 되는 거거든요. 군단장, 군사령관, 뭐 국방부 장관 등. 이 정해진 수량의 표창을 받으려면 그만큼 뛰어난 업적이 있어야 받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내가 간부인데 보니까 얘가 너무 이뻐. 표창을 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행정보호관 상 이렇게 만들어서 줬다 칩시다. 받은 사람은 기분은 좋겠죠. 근데 그게 인사고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냥 기분만 좋은 거야. 소대장이 표창을 만들어서 줬다 칩시다. 그것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주는 것 뿐이죠. 자, 그런데 시간 지나서 사단장 표창이 내려왔어요. 그럼 그 사람 또 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줘야죠. 얘는 받았잖아요. 소대장 표창.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라고 하는 상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 믿음 좋구나, 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데 라는 인정과 칭찬의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세 번째, 은밀하게 행하라,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하는데 왜 회당과 거리에서 굳이 나팔을 불었을까요? 오늘날 정서하고는 조금 안 맞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이것 또한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누군가 김 병장님이 지금 나와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계십니다 하고 나팔을 부는 거야 막. 근데 이게 그때 그냥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거나 좀 이상하거나라는 생각들을 아무도 갖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라고 하는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을 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특히 연말연시 되면 기부, 불우유돕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액을 기부할 때 일부러 언론사에다가 막 이렇게 기사 나가게 한다든지, 또는 연말이 아니라 교회에 또 고액의 헌금을 한다고 합시다. 뭐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누가 얼마를 헌금했대 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든지 하는 것들도 어찌 보면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무리 기도하는 거 자랑하고 싶다고 막 길거리에 나가서 교차로에서 막 보란듯이 통성기도 하고 이런 건가? 이것도
조금 지금 우리 정서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도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무슬림들처럼 이때 유대인들은 오후 3시, 6시, 9시가 되면 기도를 해야 됐어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회당은 마을마다 있는 거예요. 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각 마을마다 회당이 다 있어서 오후 3시, 6시, 9시 되면은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가다가 3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길거리 어귀에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었어요. 마치 요즘 민방위 훈련 하나? 민방위 훈련 안 하죠, 요즘? 끝난 지 오래됐는데. 나도 언제 끝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민방위 훈련은 알아요? 들어봤어요? 네. 언제까지 하고 없어졌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원래 민방위 훈련 사이렌이 막 울리면 15일이었죠, 그게. 아니, 그거 말고. 민방위 훈련. 전 국민 다 아는 거. 그건 그냥 그것도 민방위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15일이었나요? 25일이었나요? 15일이었나? 그날 매월 15일이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지금은 재해대책안전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민방위 훈련입니다. 이러면서 라디오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 원래 FM은 길 가다가도 차를 세워놓고 지하 방공호나 지하철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 해요. 끝나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차 세워놓고 밖에 사람들 막 호루라기 불고 다녀요. 막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면은 보통은 그냥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그냥 라디오 들으면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훈련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났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며칠이 민방위 훈련 날이었는지도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죠. 회당에 가야 되는데 가다가 그 시간 되면 그냥 아무 데서나 길거리에서 해도 됐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막 상상을 해봤어요. 어차피 매일 하는 거 굳이 회당까지 500m 가느니 어기적 천천히 가다가 어이구 시간 됐네. 그래서 그냥 길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기도도 한 걸로 퉁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 거기서 또 목소리 톤 좋고 막 저음 목소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딱 되게 경건해 보이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았을까. 일부러 늦게 꾸물거리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들었던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금식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등등등 다양한 경건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올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가르침 잘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